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14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4명의 아내를 통해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이 받았던 고통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자기가 배반하고 도망쳤던 형이 있었기 때문에 안락한 곳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만류하자 야곱은 라반의 집에 더 머물렀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머물 때조차도 하나님이 조건과 이유 없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재산이 많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가축들이 야곱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물들 때문에 그는 더 큰 갈등 속으로 빠져듭니다. 라반의 아들들의 입을 통하여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우산이 되어줘야 할 장인 라반도 그의 아들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 관계로서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움과 의심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남을 속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하는 대로 자신이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남에게 잘하면 누군가 자기에게 잘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면 누군가 나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라반이나 야곱은 서로를 원망하며 불행한 관계로 번져나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며 개입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있을수록 우린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없고 더 많은 비극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격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기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너무나 속상해하며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부모는 고생을 하게 될 아들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군대를 다녀오면서 그 아이가 성숙되고 연단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야망이 많은 사람은 겁도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를 주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 곁에 있어 주겠다. 야곱은 드디어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가 양치는 들로 긴급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는 자기 부인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돌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며 동의를 구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하란에서의 20여 년의 세월은 결코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사랑과 재물을 쫓아 이리저리 헤매인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아버지 이삭처럼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재물과 사랑을 얻기 위해 눈붙일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아버지 이삭에 비해 야곱이 거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부인들에게 장인인 라반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인들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 특별히 변호하지 않습니다. 부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과연 인생이란 뭔가 싶었을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한 번 속였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10번 이상 속았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고 속임수를 심으면 속임수를 거두는데 하나를 심었다고 하나를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를 심고도 몇 곱절을 더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든 악의 열매든 말입니다. 이제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낸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밧단 아람을 떠나 강을 건너
길르앗을 향하여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쫓기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야곱은 아버지 또 형을 속임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쫓겨나 하란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다시 외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오래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편한 삶의 조건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옮겨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결단으로 하란을 떠났다면 지금 야곱의 모습은 하란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도망치는 모습으로 가나안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도 다른 세계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과 불신의 눈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나만의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조카이자 또 사랑하는 사위가 되는 야곱을 10번 넘게 속인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속임수는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모든 속임수 때문에 지금 험악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뿌렸던 거짓의 열매를 지금 아프게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짓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남과 향함이 있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부족한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이 현실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